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체력과 컨디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스를 우리가 쓰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온도에 좀 민감한 편이라 특히 머리가 젖으면 겨울 같은 경우는 재채기가 나더라고요. 두피가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 자꾸 재채기가 나와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에 사라가 그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물론 여종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긴 하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자녀이니까 지금 100세니까 14살 그 정도 됐겠네요. 14년을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것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줍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도 동일하게 이 말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에 가는 것보다 이른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동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낙타 한 마리라도 줄 법한데 낙타 한 마리라도 진짜 줄 법한데 아무것도 안 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족하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 후에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죠. 또 하나 볼 것은 이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나무그늘 아래 그나마 좀 두었겠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앉아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우는데 그 아이도 울었겠죠. 그러자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저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가져다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오아시스 같은 걸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 하갈이 방황하는 인생 길에도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면 눈앞이 가려져서 눈앞이 캄캄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샘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그 샘물을 보고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였고 살아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방황하는 그 길 가운데 샘물을 예비해 두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어머니의 요구.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16절 같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간절하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주님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나중 온 사람들을 보시죠. 나중 온 사람들은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별로 한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죠. 감사함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 줘?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자기의로 보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봐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다 탕진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도 자기의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원래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죠. 왜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감사한 게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의를 행했고 자기가 바리새인의 율법을 그냥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먼저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발에다가 입 맞추어 키스하고
머리에는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50달란트 빚진 자와 5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주인이 탕감하여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5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볼에다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내 발에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자기의 의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저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하셨죠. 사람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자랑하고 으쓱대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수도 없는 축복과 은혜들,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면 넘어집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면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벨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다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수,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언약하여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일곱째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의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고 모든 11조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지키고 행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저주로 맹세하였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이 결단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조차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좋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였죠? 또 모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내 앞에 항상 두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이것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말씀을 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핵심 구절을 먼저 말하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편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40편 8절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이 회개한 이 백성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은 후에 맹세를 하였지만 그 맹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맹세는 결국 잘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채널 이름 참 잘 지었네요. 다시 말씀. 왜냐하면 이게 제 삶만 돌아봐도, 저의 인생만 돌아봐도 말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넘어지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장 멀리 두게 만들죠. 그래서 회개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 영혼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전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묵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모든 부산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특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것이 방해가 되신다면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흐름이 끊어지고 그 광고에 참 눈이 혹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에게 약한 아주 뭐랄까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그거는 광고니까요.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광고들도 많고 그러므로 유튜브는 프리미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유도고를 살리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울에게 나를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즉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갈 길, 자신의 어떠한 일을 당할지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냐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있고 정말 좋은 교회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멘토들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고,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교회의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언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이제 끝입니까? 망합니까?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나 예수를 알아감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끌어가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느헤미야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도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통독해가며 묵상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가 저 원수들에게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저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여서 이 소중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좌파와 공산당과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